오늘 말씀을 놀라움에 대해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 합니다. 놀라움. 놀랄 때 어떻게 놀라시나요? 와 하고 놀라시나요? 헉 하고 놀라시나요? 아니면 아 하고 놀라시나요? 어떻게 놀라시나요? 놀라움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놀라우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떠한 감흥이 있나요?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아 그렇지 놀랍지라는 것이 그냥 아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깜짝 놀라서 놀라 자빠질 정도로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놀라운 분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 분, 우리의 범위,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그 안에서만 행동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면 너무 당황하고 막 싫어하고 하나님 안 갖고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상자 속에 하나님, 내 생각이나 패턴에 가두어져 있는 분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우리 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망하였다 이렇게 너무 놀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놀랐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너무 놀라서 기절했대요. 잠이 들어버렸대요. 우리 그 장면 다니엘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4장부터가 시작이거든요. 4장에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권위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또 귀신을 내쫓으면서 사람들만 놀랄 뿐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놀라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인의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자 주님께서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조금 띄우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는데 배 두 척이 있었어요. 두 척이 아침이겠죠. 그물을 이제 다 접고 이제 씻는 장면이에요.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말 그대로 허당을 치고 상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자 빨리 가서 잠이나 자야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근데 예수님을 난생 처음 보거든요. 사실 이 시몬 입장에서는 자기를 알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배 좀 띄워보세요, 나 거기서 설교하게 그러고 배를 그냥 가만히 배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호수가에 이렇게 배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시몬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못 잡아서 안 그래도 마음이 그런데 그 일을 부탁하는데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를 보니까 이분이 뭔가 있겠거니 해서 순종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과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는데 그 말씀과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말씀과 가르침이 밤새 고생하고 피곤한 것도 잊은 채 시몬은 그 말씀에 빠져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이제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놀라움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샘솟아 오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무에서 유를 내는 게 말씀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게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그래서 눌린 자, 아픈 자, 억울한 자, 슬픈 자, 그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 소식, 그리고 기뻐하라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기뻐하라 그렇게 외친 우리 찬양대가, 이 수많은 찬양대가 함께 복 있으라 해도 얼마나 감격되는데 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뻐하라 하는 그 기쁨의 소식, 그 은혜, 자비, 긍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나그네 공동체로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는 이 소식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정말 샘솟아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 애가 3장 19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곤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 놀라운데 이것을 언제 가장 크게 경험하냐면 내가 고초와 재난, 곤숙과 담즙, 그렇게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가장 깊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픔뿐이고 죄악뿐이고 연약함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아프고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크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구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신학교로 이렇게 배웠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진짜 아는 게 없구나. 이게 무슨 겸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아는 게,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그 행하신 것을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그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랑 관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심지어 그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나는 얼마나 목이 고든지요,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는지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그렇게 그 앞에서 뻣뻣한 나의 모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시몬 베드로는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겠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쪼개는 이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될 때 그는 엎드려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근데 시몬이 딱 봐도 이분은 선생이에요. 선생.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는 본인이고 자기가 베테랑이고, 이분은 정말 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얼굴에 써 있는데 그렇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대로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지할 만한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겁니다. 믿을 만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그 베테랑인 본인이 밤새 수고한 그 모든 자존심 상한 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따를 만큼 주님의 말씀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또한 놀라운 거야? 주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죠. 믿음으로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사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봐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힐 뿐만이 아니라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2배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묘사하시거든요, 이 누가가. 그래서 왜 한 배에 탈 건데 왜 굳이 2배를 이야기하나 했는데, 결국 2배에 가득 차야 되니까 2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배에 가득 차고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정말 수없이 많이, 평생에도 보지 못한 이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때 시몬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8절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무섭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너무나 죄인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달라서 두렵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합당치 않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을 한번, 이게 와도 아니고요, 그죠? 악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경외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함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지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러나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도저히 무릎 꿇고 드리는 찬양도 너무나 건방져 보여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베드로는 그것까지도 넘어선 거예요. 주여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신의 산에서 사람들이 제발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두려움. 평생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외웠던 자들인데 근데 차마 하나님께는 가까이 못 나가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 놀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뿐임을, 그것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겐 능력 있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의지하는 자 능력 있네 할 때 뭔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익사이팅해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그 정도 요술방망이 정도의 능력이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 주님, 나랑 동업합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대박이네요. 정말 많이 잡히네요. 나랑 동업하면 진짜 돈 많이 벌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분,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신 분, 나를 사랑하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너의 이해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털끝만큼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놀랍고 그 능력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우신 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세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을 보고 시몬은 놀라 말 그대로 까무러쳤고 같이 일하던 야고보도 불렀습니다. 요한도 불렀는데 그들도 놀랐습니다.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는 떠나달라고, 나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일하고 싶다,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더 다가오십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죠.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에 내 삶을 드려야 될지 구하며 나아가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이 관계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고 실수와 실패가 가득한데, 시몬 인생이 그 단적이게 보여주잖아요. 아니, 나의 인생이 그것을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죄악이 많은, 숨쉬는 것조차 죄악일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만 수두룩한데 그런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요. 이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너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엎치락뒤치락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 너를 가지고도 충분히 나는 나의 일을 한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소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드온, 그리고 또한 사성하는 너무나 문란했던 말도 안 되게 천방지축이었던 삼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 애플 혹은 구글 이런 그 좋은 회사들이 나를 스카우트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당장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영국 왕자가 결혼했죠. 그 해리 왕자가
메건 마클이라는 미국 여성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메건 마클한테 프로포즈하면서 너 나랑 결혼할래? 할 때 당연히 가지 않았겠어요? 영국 왕자가 프로포즈하는데 조금이라도 주저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해가 너무나 잘 됐죠. 당연하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극히 맞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나그네 된 이 기간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니? 그 구원의 소망을 잊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경험했던 놀랐던 거를 말씀드릴까? 그 예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놀라움 이 발휘된 것이 무엇이냐면 천지창조,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걸로 모든 것이 바뀌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진심이고 그 말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 노력을 부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만들 때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을 쏟으신 게 있는데, 그 능력 많으신 분이 힘을 쏟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죽으셨어요.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도 너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죄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이고, 그 정도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베드로한테, 아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나를 잘 쫓아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아야 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와 일하고 싶다. 너와 일하고 싶다. 너와 일하고 싶다.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가슴을 활짝 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왕성하고 풍성하게 능력을 떨치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하 친교실에 강한 용사 하면서 칼 그림이 있는데요, 강한 용사들이여, 주의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